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7쪽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쪽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상기하고 깊이 살펴보며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헤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깊이 헤아려 보면 현재를 분별할 수 있고 미래 또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요. 이러한 마련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나라 그 민족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봐라.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봐라. 미래를 추측하려면 도서관에 가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민족, 그 나라가 과거에 어떠했느냐. 박물관에 그 모든 것이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1000년 전, 500년 전도 다 이랬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시장에 가보면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거래가 잘 되느냐 보면 그 나라의 형편, 지금의 형편을 알 수 있고요. 또 미래를 알아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려는데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밤을 새우고 학문에 몰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28절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했는데 롯의 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땅 밖에
현실 밖에 모른 채 그저 흥청대며 연락하고 있었고 타락하여 죄악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롯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의 처는 은혜로 받지 못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급히 떠나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 세간, 그리고 인정, 미련, 애착,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의 처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절실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산채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은혜로우신 말씀,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적어보라고 산채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시청각 교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곤고한 날이란 어렵고 힘든 때 노여움, 분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분강야하며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습해야 하나? 생각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곤고한 일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혹 쓸데없어 보이는 이 일을 가지고도 큰 역사의 재료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놓칠 수도 없는 겁니다. 빼앗기지도 말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비가 오고 어떻게 둘 더하기 셋은 다섯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안목으로 사물을 역사를 보는 건데, 이것은 결국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하도록 만든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이 있어요.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사상이나 제도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한참 가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반대하고 또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체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다가 제3의 두 가지를 극복한 또 하나의 체계가 나오는데, 이 체계가 또다시 처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새로운 체계가 등장해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다가 또 다른 체계가 나와요. 그래서 정반합, 합이 다시 정의돼서 정반합. 그래서 안지시, 피아지시, 안운트, 피아지시 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바닥은 언제나 물질을 최고로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산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겨났지만 공산주의가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는 없어지고 공산주의 세계가 될 거다 했는데 공산주의 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 또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주 유식하게 말합니다. 무시무정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왜 없으며 끝이 왜 없습니까? 근데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가 되고 뭐 식물이 됐다 동물이 됐다 그냥 그런데.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남자가 된대요. 그래서 비구니들은 꼭 남자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담에는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남자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삥삥 돌아다닌다, 이것도 썩 합당하진 않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왜 하는 겁니다. Why?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늘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가기 때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고는 어쩌면 그렇게도 단순하고 단세포적이고 편협한지, 아주 생각이 좁고요, 생각이 단순하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서양 속담에 하나만 아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폭 빠져서 다른 건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 만사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나 앞뒤로 연결되고 이리저리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3시 다음에는 4시고 4시 다음에는 5시고, 낮 다음에는 밤이고 1일 다음에는 2일, 3일로 이어지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는 가을 아닙니까? 옛일도 과거도 다음도 생각하고, 이 일로 말미암을 내일도 생각하고, 주변에 미칠 영향도 생각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앞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로 나타날지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계획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리고 그냥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보고요. 바로 그런 심리를 사기꾼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하시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이러다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뭘 했다가 낭패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충청도 아닙니까? 좀 천천히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도 하고 그러고 결정해도 될 것을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빨리 결정했다가 낭패보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저 원자력 발전소 가는 쪽에 양북면 송전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문이 닫힌 교회가 있었어요. 270호가 살고 있고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퇴락해버렸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보내고 교회 차를 줘서 언제까지 쓰면서 짐도 실어 나르고 수리도 하고 좀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낮에 가서 일하다 저녁에 들어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왜 서 있냐 그랬더니 버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가십니까? 양북면까지 갑니다. 경주까지 갑니다. 타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버스 노선은 우리 노선 적자 노선인데, 이 관공서에서 명령을 해서 명령 노선으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손님을 태워가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 노선을 폐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가는 길에 태워드린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버스 노선이 폐쇄된다면 그 마을에는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 게 되는 겁니까? 이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고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태워드렸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옳은데
여러 각도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깊은 생각이 체계를 이루면 사상이 되고 이것이 큰 호응을 얻으면 시대 정신이 되기도 하고 나라의 바탕을 이루기도 합니다. 서양 여러 나라는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 체계나 사상적 배경에 있어서나 기독교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악이 그렇고 미술이 그렇고 윤리도 정서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부터 깊이 헤아리면서 무슨 일에나 깊이 넓게 앞도 뒤도 입체적으로 생각하십시다. 1차원을 넘어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생각하십시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찬성, 반대, O, X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문제도 그렇게 단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잘 깊이 넓게 생각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홀히 했다가 큰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뭐 큰 사고가 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고 작은 불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의외로 크나큰 유익이 따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다룰 수 있으며 지극히 작은 것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큰 것도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우선 먹기는 고염이 달다. 이 서울 사람들은 고염이 뭔지 몰라요. 우린 다 알죠. 그런데 감씨를 심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열릴 땐 뭐가 열어요? 고염이 열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어떤 작용을 가하기보다 노력하기 싫고 기다리지 못하겠고 그냥저냥 그러다가 나무가 송큼 커버리면 접목하기도 어려워져서 아예 감나무가 아니라 고염나무로 그저 늙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며 좋은 감나무를 접목해서 맛있는 감을 얻고 해마다 감을 수확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도 봤어요. 장기도도 봤어요. 바둑장기 해봤어요. 그 고수돈만 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봤어요.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두뇌 운동하고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둑 장기를 둬보면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우선 상대방 잡아먹으려고 그거부터 막 하다가 결국은 제가 잡아먹히고요. 그렇죠? 고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 또는 다음 수를 예측해 가면서 행마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둑 장기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계절, 다음 수, 미래, 예측.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지만 무슨 전망이나 계획, 비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건 또 안 잊어버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솟아날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뚫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쓸 만큼 대단한 어떤 위험한 사건 등등을 만났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자. 길을 찾자.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하고 추구하고 방법을 찾는 그 사람은 사는 거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어쩌다 보면 조난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산에 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서남북 감각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날씨마저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이런 조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서 그저 혼자 살아남아 한신이 무인도에 도착하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조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조난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생전 그런 일 안 만날 거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그런 일 만났을 때 이 생각하면 살아남습니다. 뭐냐? 체온입니다. 체온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가진 게 많아도 체온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줘야 돼요. 체온. 옛날에 낙동강 어귀에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야단 났는데 한 청년이 간신히 헤엄을 쳐가지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고 나가다 보니까 그 무인도에 웬 사람이 있거든요. 어렴풋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니까 뭘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뭘 하나 그러고 자세히 가서 이 사람 이제 구출해내고 옷은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도대체 아까 뭘 들었다 놨다 했냐? 그랬더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도 고프고 떨리기도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도 체온을 유지 못 지킨 사람은 죽었고 돌을 들어가면서 그 고역을 하며 체온을 유지했던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찾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하나님의 뜻부터 헤아리십시오. 그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기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죠. 전후, 좌우, 여러 각도에서 생각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임마 왜 지혜를 구하냐? 그런 게 아니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까지 얻어서 이러한 기본에서 무슨 일이나 잘 해결하고 그래서 그러한 고비마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는 은혜로운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깊이 생각 못하고 넓게 생각 못하고 입체적으로 생각 못하면서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고 잘못이고 낭비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기만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해 그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려 깊게 깊이 있게 넓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참으로 실수 없이 낭비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도 전후 좌우 사정도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